담임 목사님께서 열매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며,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벌겠다고 하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녀에게도 목적은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겠다는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도 없이 무언가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조에도 목적이 있었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도 목적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이라 보기에는 성경적 근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권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도 주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저는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를 참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을 어렵게 만나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흔합니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자녀 키우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부부 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일을 하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꼬박꼬박 교회로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도 주일만큼 꼭 지켜서 천국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과 구원과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도 단순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되는 몇 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부부 생활을 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가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보건대 분명한 것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삶이랑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지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것이 성경적 개념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그것도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열매가 필요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기도 하고 4가지의 밭 비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4개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4개 밭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2종류의 밭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는 밭이고 또 한 종류의 밭은 열매가 있는 밭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길가보다는 돌밭이, 돌밭보다는 가시밭이, 가시밭보다는 옥토가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 우위를 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밭이면 그래도 길가보다는 나아, 내가 가시밭이면 그래도 길가와 돌밭보다는 나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굉장히 많이 합리화시켰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비교 우위 등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시밭 정도 되는 수준에 와 있어도 사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결국은 같은 밭입니다. 어떤 점에서 같은 밭이냐? 열매가 없는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열매가 있는 밭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봉사를 한다, 그라시아 벨 콰이어에서 나는 어느 파트를 맡고 있다, 성가대에서 나는 어느 파트를 맡고 있다, 주일학교에서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다, 이거 많이 설명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다,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 이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는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집안이 몇째 때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봉사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몇 대쯤 믿고 있다는 말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섬기는 사람 없을 것이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도 그런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되겠는가? 오늘 보면 그걸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봉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몇 년을 믿고 있고 몇 대쯤 믿고 있어도 그건 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곤욕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할 때요, 어떤 하소연을 하는가?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래도 되냐고. 들어보면 대부분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순모임에서, 여전도의 모임에서, 남전도 모임에서, 권사의 모임에서, 장로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데 자꾸만 그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장로님은 그렇다고, 그 권사님은 그렇다고, 그 목사는 왜 그러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거예요. 적어도 그런 일은 세상에서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하급 사람, 정말 저급한 사람이라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쉽게 남의 얘기를 하는지 너무 상처가 된다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되죠. 세상 사람들도 남의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 험담은 부부끼리나 아무 비밀이 정말 온전히 유지되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나 쉽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 없다고 그 사람 얘기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성도가 하는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고, 저 사람 인격 속에 정말 예수님 믿는 정말 향기가 나온다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들처럼 살고 그들을 전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인격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성숙해 간다는 거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가 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 아빠더라고요, 바로요. 근데 그때부터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되는 건 쉬운데 아빠 다워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남편 되는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저를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 다워지는 건 20년간 고민해도 잘 안 돼요. 목사 된 지가 제가 올해로 17년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 되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머리 드밀고 안수해 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 다워지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너무 쉬우면 안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권사 됐고, 몇 년 되니까 안수집사 됐고, 몇 년 되니까 장로 됐다. 그렇게 신앙이 쉬우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랑 같이 사는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우리랑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들이 우리 남편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지 세상의 향기를 맡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도 않는 험담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도 않는 험한 이야기들을 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가는 곳이지 세상의 냄새를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열매 없이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비유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매 맺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 앞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길가입니다. 이 길가의 특징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길가를 교회 안 다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길가의 특징이 뭔가? 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처럼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공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주로 어디서 들판에서 떼약볕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요. 제가 여기에서 가슴이 확 맥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분들 계십니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핸드폰 꺼내고 검색하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주고받다가 끝나면 잠자러 버립니다.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면 가십니다. 왜 오셨을까? 답은 간단하죠. 아내가 아마 들들 볶았을 겁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는 왔지만 말씀은 안 듣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지만 그 계약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여기 나오는 길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길가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불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광야로 나가가지고 며칠을 있었던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듣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는가? 거기 보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고, 비유에서는 세 가지 씨앗을 가져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지만 사탄이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함으로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역사는 하는 걸까? 일단 분명한 것은 이 마가복음상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빼서 간다라고만 되어 있지,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사탄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태복음에서 이 길가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을 듣긴 하는데 깨닫지는 못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요,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뺏어 간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함께 둔다,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다 했는데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은 사탄이 뺏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특별히 길가를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똑같은 비유를 기록할 때 동시에 나오는 게 이 길가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이 자리에는 성령만 역사하시고 이 문을 나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동의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꼭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저런 얘기한다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교회에서 따뜻한 밥 먹고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설교만 쓰시니까 저런 얘기한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제가 하는 말은 동의가 안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남편이 아내한테 다 맞춰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 시대 21세기에 남녀평등한 사회 속에서 여자가 어떻게 복종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시대적 착오라고. 저거는 동의를 안 합니다. 사탄이 자꾸만 던져줘요. 저게 말이 되는 것 같냐고, 저게 현실성 있는 것 같냐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밥벌이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자꾸만 여기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틀리지는 않지만 동의는 못하겠다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틀리지는 않다고, 근데 동의는 못하겠다고. 그 순간 말씀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도 알고 이해도 됐는데 그 말씀이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길 나가는 순간에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동의를 해야 말씀이 들어가죠.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들어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시든 간에 이 자리에는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지적인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동적으로 들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렇게 살 수 있겠어?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게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들으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들으세요. 능동적으로 듣는 게 뭔가? 아멘 하십시오.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불편함을 주고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살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런 의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태도가 아멘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들어오면 변화는 시작이 될 겁니다. 왜 말씀이 열매로 못 갑니까?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아무리 그 불편하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말하는 게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밭은 갈릴리 해변 근처에 가장 흔한 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갈릴리 해변 옆에 석회질로 되어 있는 암석들과 일반 동맹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얕은 검은색 흙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금방 내려가는 거 위로 금방 잎사귀를 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부딪히는 게 뭔가 돌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양분을 끌어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나오는 돌밭은 앞에 말했던 길가하고는 확실히 조금 나은 밭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쁘게 받는 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했다는 거면 동의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 문을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시련이 온다는 시련이요. 그래서 결국은 씨앗을 놓쳐버린다는 것, 말씀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도전 하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앉아가지고 핸드폰 안 만지고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도 하고 말씀을 기뻐한다고 그 자체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두 번째 밭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눈 또랑또랑 뜨고 있고 아멘도 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잘해봐야지, 아내한테 한번 잘해봐야지, 직장생활 잘해봐야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가자마자 곧 문제를 만나고 금방 실패해버린다. 왜 그런가? 안에 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이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씨앗이 뿌리를 내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돌밭은 갈릴리 주변에 가장 흔한 밭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밭은 기본적으로 돌을 가지고 있는 밭입니다. 그럼 이 밭이 어떻게 옥토가 됐을까? 돌을 파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없는 밭은 없어요. 다 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밭은 돌을 파낸 밭이고 어떤 밭은 돌을 그대로 가지고 씨앗을 받은 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돌이라면 모든 성도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든 여자든 학력 수준이 높든 낮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돌이라면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 이 죄는 가장 뭐랑 관련이 깊은가?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 들어온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영역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목표가 틀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시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로 키우겠다고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목표 없으신 분 계세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내 자녀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이 1순위라고, 그런 분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말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 그게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목표는 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분명한 건 목표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뭐가 틀렸는가? 방법이 틀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잡아놓고 모든 과정은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대학교 보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보내고, 취업도 내 마음대로 시키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타이틀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길을 찾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데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오니까 바로 뭐라고 그러는가? 에이, 아닌가 보다고, 이건 아닌가 보다고, 그리고 신앙을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사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된 길로 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개업 예배도 가고 이런 데 가면 다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되는 사업을 하시겠대요.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시겠대요. 그런데 방법을 자기 멋대로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실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사업을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사업의 방법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면서 기도는 하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안에다 돌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돌밭입니다. 목표는 근사하지만 과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남편한테 잘해봐야지 하고 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내가 익숙한 대로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그래요. 자녀한테 잘해줘야지 해놓고서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변화 안 일어납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감동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도 바꾸실 것이고 내 삶의 태도도 바꾸실 것이고 내 마음의 가치관도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야지만 뿌리가 내려가는 거고 뿌리가 내려가야지만 위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돌밭입니다. 내 인생 날 파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내가 파져야지만 말씀이 들어가지니까요. 목표가 너무 좋으신데 너무 많은 좌절을 경험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좋다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 뜻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야 결국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밭은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의 특징이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확실히 이 가시밭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밭보다는 좋은 밭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졌다는 말은 자기가 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저문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녀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떤 난관인가? 유혹이라고 하는 난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치죠. 그리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자 하고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쪽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실 겁니다.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아니신 눈치인데?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럽니다.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저 문을 빡 나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막상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문제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안 되고 순종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순종을 했는데도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 좌절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자녀가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 남편이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사업의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꽝꽝 막히지? 왜 이렇게는 안 바뀌지? 왜 이렇게 가정은 어렵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아들들이 막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반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는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최근에 우리 둘째 녀석이 제 아내하고 좀 갈등을 빚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이제 공부를 끝내고 집에 이제 뭐 학교에서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오면 집에 오면 밥 먹고서 자꾸만 컴퓨터를 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누워서 컴퓨터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뭘 보는가? 주로 게임하는 장면을 보면, 게임은 안 해요. 근데 남들이 게임하는 걸 찍어놓은 걸 봐요.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게임한 걸 이제 뭐 아마 설명을 해주나 봐요. 그걸 보면서 막 좋다고 웃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는가 하면 잠자기 전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막 총 쏘고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잔상이 남는다는 기록을 봐가지고 잠자는 동안에는 그래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잤으면 좋겠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래요. 아, 엄마 말씀 옳다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삐져요. 애가 삐져요. 그 문 닫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정말 목사가 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잠자기 전에 찬송가 듣고 기도하고 성경에 얼굴 파먹고 침 흘리면서 성경을 이러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게임 가지고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공부 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문 닫고 엄마한테 반항하는 그런 문제로 씨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신앙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내 안에 아무 염려가 없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뭐가 딱 와버리는가? 세상의 염려가 와버립니다. 세상의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내가 만나야 되고 세상의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내가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옳은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셔도 되는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요, 잘 가던 길인데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갈등이 생각되는가? 그들과 나랑 다르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게 주시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문제니까 그들처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녀의 문제가 벌어지면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키우나 보고, 경제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다른 남편들은 어떻게 그 문제 푸는지 보고, 건강의 문제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자꾸만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는 유혹이 뭔가? 재물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랬어요. 왜 재물의 유혹이 오는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다 돈으로 풀더라 이거예요. 돈으로 자녀 키우고 돈으로 행복 만들고 돈으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자녀는 잘 클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신앙생활 잠깐 접고 제가 돈 좀 벌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봉사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도 할 텐데 다만 잠깐 열정을 돈 버는 쪽에다 쓰겠다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 자녀 대학교도 보내야 되겠고 내 자녀 결혼도 시켜야 되겠고 내 자녀 집 한 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쪽에 내 에너지 좀 쓰겠다고. 그게 재물의 유혹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면 상당히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님께로 갑니까? 그 다음 기다리는 마지막 난관이 뭔가? 기타 욕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향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뭔가? 향락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돈 벌었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안정됐으니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텐데 물질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쉬어야지, 이제 좀 즐겨야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TV에서 광고도 유혹해 주잖아. 일한 당신 떠나라. 막 떠나야 될 것 같고 돈도 있고 이제 건강도 있고 자녀는 다 분가됐고 그러니까 이제 놀려고 합니다. 그게 향락의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수련회 한다고 광고 안 해도 됐습니다. 왜 안 해도 된 줄 아세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가요 해외여행 한 적도 없고요 국내 여행도 못했어요. 여행은 주로 언제 했는가? 수학여행 아니면 교회 수련회 때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수련회 보내달라고 애들이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려고 그러죠. 왜요?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더 많은 걸 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국내 여행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생기는 문제라면,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세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풀어야 되겠다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지점에 가보니까 누가 없어져 버렸는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하라고 문제를 보내신 게 아닌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보내신 거죠. 성경에서 자기가 해결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처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다를 바가 없죠. 자꾸만 재정적인 압박을 느껴야 되니까요. 자꾸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압박을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빨리 애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빨리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고, 빨리 결혼해서 분가했으면 좋겠고, 빨리 그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뭔가가 좀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열매는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열매를 맺은 줄 알아요. 그건 문제가 해결된 거지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게 열매예요. 내 인생에서, 내 자녀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같다고 문제를 똑같이 풀면 안 돼요. 고난이 같다고 길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 맺는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특이한 것은요, 앞에 세 가지 밭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설명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앞에 세 개가 이 네 번째 밭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네 번째 밭은 앞에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는 밭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는 밭이고, 이 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파내고 듣는 밭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가 뭐 노력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큰 위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이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다 같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결정한가? 밭이 결정한 겁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도 열매 못 맺고,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열매 못 맺고, 그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져 열매 못 맺고, 그 씨앗이 만약에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시고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하면 우리가 변화될 거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도 잘하시는데 지금보다 한 단계만 올리시면 된다고.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한 단계 올리는 게 어떤 건지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나도 좀 잘하고 싶다고. 뭐 전들 못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주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좋은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드릴까요?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드릴까요? 그렇게 할게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가 결정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쳐내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여전히 내가 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열매 안 맺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인생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결국은 하나님께 떠나는 일밖에 안 벌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 신뢰함으로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만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모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때,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 나를 파냈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만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때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고 그분과 동행할 때만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저는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보다 내가 뭘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비교 등식으로 자기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찬양은 안 하고요, 기도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개 밭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2 종류의 밭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거나, 아니면 세상의 썩은 냄새를 맡고 있거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